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21일 마태복음 26장 17절로 46절 말씀 최후의 만찬과 기도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여 교회가 말씀과 예배로 바로 서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현재 마태복음 20장에서 28장 말씀을 보고 있고요. 이 책은 발행이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마태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월요일날 항상 전체 구조를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를 보면은 첫 번째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게 했던 그 설교의 내용과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은 그 앞에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탄의 기준, 우리의 욕망의 기준, 우리 스스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회개의 영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죄송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얘기하시고 이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적을 보이시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선교의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고 이 안에서 항상 무엇이 있죠?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사역이 항상 있어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내용이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계속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한 반응은 항상 거부와 그로 인한 제자들의 약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도 말씀으로 계속해서 승리하시는 승리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지?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히려 죄를 양성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생생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부터는 고난주간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고난주간이 시작하죠. 그래서 고난주간의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고 이제 죽으시기 전날 밤의 내용을 우리가 상고함으로써 예수님의 구속사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에요? 구속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파송해서 예수님의 이 구속사를 전하게 하세요. 우리가 구속사를 전하는 과정 중에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이 참됨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세요. 하지만 여전히 거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연약해져요. 하지만 우리가 이기는 것은 주님께서도 이것을 이기셨고 선언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림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내용대로 오시며 우리가 재림의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24장, 25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구조 내에서 우리가 이번 주 상고하게 될 부분은 바로 B의 3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건데 1, 2번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오늘이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까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활절을 보내신 이후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마지막 주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고난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구속사의 중요한 신학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구속사가 가르쳐주는 신학은 무엇일까요? 자, 최후의 만찬과 기도에서 이건 참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자, 오직 은혜.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상고할 건데, 최후의 만찬 앞부분과 뒷부분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와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있어요. 이 경고에 대해서 제자들이 반응하는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자기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핵심인 이 예수님의 대속을 가르쳐준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이것을 기념하게 하시고, 이것을 계속 지키게 하세요. 지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디서 새롭게 됨을 가르쳐주냐면,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됨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서 우리가 새롭게 됨을, 이 말씀과 이 후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후의 만찬과 기도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유월절 규례에 따라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라.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어에서는 certain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지정된 사람, 어떤 특정한 인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비하고 계시고, 이 예비하심을 하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의 권능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모습, 이것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상징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유월절 자체도 예수님에 대한 상징의 모습.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핵심은 무엇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먹을 거, 우리가 쓸 거, 우리가 우리의 복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이거는 이제 우리의 기준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어요. 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구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속사를 준비하신 하나님. 구속이야말로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복이고 유일한 복이고, 이 복을 통해서 모든 것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오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야말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복이고, 구속사의 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준비시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무엇을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킨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고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 앉으셨더니, 그때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를 하게 되는 내용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되 주여 나는 아니죠 라고 물어봐요. 자, 예수님이 왜 21절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거에 대한 해답이 2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읽고 24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자,
이 얘기를 하시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기에 대해서 기록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역할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이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예수님이 안 죽으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계획은 지금 다 명절 때는 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죽이면 우리가 오히려 밀란이 나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명절 때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올라가서 죽임 당하고 부활할 것을 3번이나 계속적으로 여기 올라오시기 전에 얘기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계획은 이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지만 예수님을 파는 거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분명한 죄악이에요. 우리 죄에 대해서는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스승을 파는 그 짓이 나쁜 것이면 분명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나쁜 거예요. 하지만 더 중심된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죄까지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받고 태어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12사도로 칭함을 받았는데 근데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좋을 뻔한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이 사건이 일어나요. 자, 21절과 24절을 얘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가룟 유다 아직 예수님 안 팔았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인자는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속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 경고를 들은 가룟 유다의 반응은 뭐죠?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아니죠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16절 말씀을 봐야 돼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뒤에 묵상하기 해서 나오는데 이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계획을 해요. 기회를 보고 있어요. 즉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왜? 자기가 그 계획을 짰고 이미 대제사장들과 딜을 하고 왔어요. 은 35K 내가 너희들 넘겨줄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경고를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돌이키길 원하시면서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나는 아니죠. 거짓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경고에 대한 거부를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중에 자신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사람의 마음이 자기 중심이 되었을 때 얼마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시는데도 돌이키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알아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역사적인 역사가들의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가 열성당원이고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을 이렇게 공경에 처해 넣으면은 예수님이 권능이 많으시니까 그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권능을 발휘하셔서 자기 뜻대로 될 거야. 그러면서 막 인간적으로 이 부분 이해가 되고 인간적으로 저 부분 이해가 되고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은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인간적인 것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권세에 눌리게 만드는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 인간적인 해석은 어차피 죄예요. 결과는 어떤 것도 이것을 희석시킬 수 없어요.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희석시킬 수는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만 실패한 게 아니죠.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바로 그 대속의 피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이제 기념하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는 새 생명과 대속의 상징으로서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해야 될 구속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어디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천국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어디서 이것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까?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예수님과 다시 이 축복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이 천국에서 다시 새롭게 경험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보게 하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세요. 이것이 성찬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양식인 떡과 피의 값인 포도주를 기념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디를 소망하라? 천국을 소망하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감난산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이 구속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천국의 소망을 선언했지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무엇대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다는 이 말씀대로 너희들은 연약함에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와 다시 함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선언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결단코 그렇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록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어도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하지만 우리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고를 받은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이 경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만 얘기해요.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랬어요. 자, 그러나 어떻게 됐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죄악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가룟 유다의 감정, 베드로의 감정, 가룟 유다의 상황, 베드로의 상황, 이거는 더 이상 보지 않으셔도 돼요. 죄라는 데서 동일하고 연약하다는 데서 동일하고 은혜가 없으면 쓰러지고 만다는 데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경고하셨어요?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셨어요.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셨어요. 왜 경고하셨어요? 예수의 대속의 은혜, 성찬으로 상징되고 기념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그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유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실패할 걸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할 걸 아세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함을 알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은혜로서 우리를, 사랑으로서 우리를, 온유함으로써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베드로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은혜의 길이에요. 이 은혜의 길의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의지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회복되고 쓰임받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주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제갈 곳으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의 참된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공로가 될 수 없음을 이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베드로는 잘 알아요. 그러나 자기의 연약함과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도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사도의 길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가고 말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 모습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준비하시던 모습에는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보여주시지만 이 여기서는 참 사람으로서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순종의 길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이에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고도 하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동일하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시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사옵나이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견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노하라 하나께 가서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면서 이제 죽으심의 길을 가게 되십니다.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자에 있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근심하여 나는 아니죠 라는 거예요. 즉 겉모습으로는 이것이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론 유다야말로 이런 일을 할 사람이라는 평가를 누구도 내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겸손하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나요? 16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오 나는 아니죠 라고 대답하되 거짓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면서 다시 한번 지적하시는데도 거짓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아셔도 다른 제자들은 모르니까. 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늘의 양식인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린 후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다시 만나고 부활하시고 다시 만나게 될 거라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하세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어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도 알지 못했어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와 온유하심으로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이끌어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서게 하세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세요. 자, 주님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기도에 집중하십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견딜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잔이 언약의 피라고 하면 무엇인가요? 이것이 바로 예언되었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었던 그 구속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림의 구속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사상을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고난주간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목요일 오후 늦은 시간이 되었고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사 무덤에 묻히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상고한 부분은 정말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까지의 모습, 금요일 하루의 모습이에요. 목요일 늦은 오후부터 살펴보자. 창조주의 지각을 가지시고 유월절을 잡수실 방을 마련하시고 유월절 잔치 일명 최후의 만찬을 통해 성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성김의 도움의 보훈을 보이셨어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흩어짐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체포되십니다. 이때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밤이요 유대 시간은 금요일 해 뜨기 전 시간이에요. 오늘 최후의 만찬을 통해 기독교 2대 성례 중 하나인 성찬이 제정되게 됩니다.
주께서 나의 생명과 소유를 쓰시겠다고 할 때 영광으로 알고 드리자는 거예요. 창조주의 지각과 능력으로 유월절 잔치의 방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그 지각과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나의 소유를, 생명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 부르심에,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이 명령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이것이 은혜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누구의 소유로 팔려? 누가 나의 주권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인간적인 기준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임을, 온 우주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복임을 알게 돼요. 오늘 주께서 나와 나의 모든 것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 영광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자신을 제공하자. 공연한 반항은 손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주님의 대속을 가르치기 위한 의식이었어요. 구약의 유월절 의식을 기원은 하나님께서 예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식구를 따라 양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재앙에서 6월 패스오버 넘어가다 하게 하여 구원을 얻었고, 너희는 이 규례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에서 기인해요.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상징하는 성만찬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고 이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을? 천국에서 예수님과 다시 교제하는 것을. 이 의식은 간단하지만 더욱 신령하고 감격스러운 의식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유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만찬 의식은 성도들이 주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제도예요. 이 예전에는 참여하는 자는 바른 이해와 적절한 준비를 해야 돼요. 경솔한 자세로 성만찬에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모독이요, 그 목적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식은 축복과 정죄가 수반된 거룩한 의식임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잘못하여 죽은 자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유다에게서 인간의 사악성과 연약함을 볼 수 있어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크고 귀한 일을 하였고 가장 귀한 업적과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그 귀한 은혜와 특권을 망각하고 자기가 너무 강하여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귀하고 축복된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메시아 스승을 판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인간의 사악성과 연약함을, 이것이 다른 유다를 통해서 너무나 정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기가 기준이 되었을 때 어떤 죄까지 범할 수 있는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건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해도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죄를 양산할 뿐이란 거예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돼요. 이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속죄함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거든요. 자, 모든 역사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시는 일을 부인하거나 도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믿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역행하거나 도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유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자기 멋대로 조절하여 했으나 이보다 더 부질없는 일은 없었어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목자가 되고 내가 더 편안한 내가 가는 길에 더 편안한 의자 정도나 더 좋은 차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거예요. 주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큰 역사,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본난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신구약 성도에게 동일하게 내린 처방이에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행하신 본을 따라 어떤 일을 행할 때나 혹은 환난 날에 기도함으로 그 일을 처리할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시작되는 엄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캄캄한 죽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세요. 이 고난은 이렇게 함으로 끝나게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며 자발적이고도 완전한 자기 포기의 길을 가셨어요. 이 길을 우리도 가야 할 길로 알고 앞으로 계속되는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적용하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대속과 부활을 말씀하시지만 왜 제자들은 함께 기도할 수 없었고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려는데 앞장서게 되었나요? 나의 기준 때문이었거든요. 나의 기준.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묵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창세기 3장 22절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무슨 뜻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할 뿐이에요? 죄만 양성할 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없는 거로.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심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무시하고 자기의 의를 세울 뿐이에요. 즉 자기의 죄를 더할 뿐이에요. 나의 기준은 죄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예,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찬을 제정하시는 이 말씀 앞뒤에 제자들의 대표적인 연약함과 제자들의 배신을 기록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공로로 자신의 죽으심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그의 제자로서의 삶을 은혜와 구속의 은혜 속에서 구속사의 능력이 있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 온유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온유함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온유함을 통해서 다시 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구속사를 보면 인생이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기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심을 통해 우리도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음을 깨닫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